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편 41편부터 44편까지 함께 114 성경 묵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늘 동행하는 삶, 주님이 목자가 되는 삶, 또 주님께서 주인이 되는 삶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그 시편 41편부터 44편 말씀을 나눌 텐데 시편 41편은 다윗이 본인이 선하고 또 도움의 일을 많이 했는데 본인의 자신이 고난을 왜 이렇게 당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하소연하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가난한 자들을 다윗은 많이 도왔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첫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다윗이 가난한 자들, 그러니까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정말 도움이 아니고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들, 또 결국엔 그들에게 도움을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갚함을 못 받을 그런 존재에게 다윗은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은 악인들의 고통과 이제 이런 현재의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들이 다윗을 중상모략, 다윗이 그런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난, 고통, 악인들의 어떤 그 말들, 이런 이들이 다윗의 인생에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던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셨을까? 우리의 인생도 똑같이 우리가 선함을 베푼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붙든데도 불구하고 고난과 고통이 찾아온다. 이제 이런 해답을 우리에게 찾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인생이 다 다릅니다. 그거에 대한 해답은 다 다른데 결론은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힘을 붙잡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가라고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42편의 이야기를 들어가면 시편 40편 그 유명한 노래의 찬양이지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예, 그만하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들어보시기, 유튜브로 들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시편 42편하고 43편은 하나입니다. 하나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것을 이제 세 개의 연으로 이렇게 묶을 수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후렴구가 있습니다. 여기 42편에 보면, 42편 5편에 보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또 11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또 나옵니다. 그리고 43편 5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게 이제 시가 이게 후렴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하나의 시로 보면서 핵심이 뭐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경우, 굉장히 목마른 사슴을 시적으로 표현하는데, 이게 뭐와 같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그 예루살렘 성에서 가고 싶은데 지금 다윗이 못 가고 있는 심정,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뵙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은 그런 제사와 예배에 대한 갈급함, 성소로 돌아오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못 돌아가요. 왜냐하면 적군들이, 원수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고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저를 만나 뵙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를 보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이 목마른 사슴이 갈급한 같이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목마름을 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가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뭐 6.25 때나 또 아니면은 일제시대 때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해서 결국에는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는, 그래서 순교를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지금은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의지와 그 결단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가지 못해서 신앙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의 사모함을 가지는, 우리가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40 마지막 4편으로 가면 고통 속에, 같은 맥락인데 고통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간구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원수의 재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시고 또 특별한 위치로 또 왕으로 또 은혜를 베푸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힘든 길을 가고 있었는지, 그래서 이게 아주 세 대목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8절까지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또 땅을 주시고 또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9절부터 16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던 것 같다는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는데 그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을 불러도 응답하지 않는 그런 소리에 대해서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22절의 마지막에 보면 그러나 고난이 임하였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 이 말을 100% 선한 행동 다 했고 죄 짓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본질적인 방향과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근본적인 충성에 대해서 우리가 신실시 못한 악인의 행동을 하지 않았다, 이런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마지막에 23절과 44장 23절 26절에 보면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때가 되면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고 왜 하나님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이해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을 보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선하신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통하여서 또 이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의 은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떠난 것 같다는 느낌으로 우리가 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붙들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 고백이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때에 지나면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손길을 우리가 알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나중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